오늘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영어로 하면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의 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제는 이신칭의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장부터 시작하는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성도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함께 교제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들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참 악하다, 저 사람은 근성이 글러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전부 다 대화를 나눠보면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남들이 볼 때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남들이 보지 않을 때의 모습,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직접 겪었던 그러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어느 날 서울 지역으로 자가용을 몰고 나가서 지나다가 신호등에 걸렸는데 앞에 차를 보니까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그만 크락션을 살짝 누른다라고 눌렀는데 이게 경적이 너무 좀 셌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차에서 이 집사님이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화가 안 풀렸는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목사님 바로 그 뒤에 차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 창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뭐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내리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 조목사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자기 신분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 당황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얼른 자기 차로 타고 사라지셨는데 그 이후로 그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씁쓸한 농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이 바라봤을 때 그 집사님은요, 그 교회에서 정말 선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 길거리에서 만난 그 집사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적소리 하나 듣고, 물론 우리가 운전하다가 경적소리를 들으면 사실 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문을 열고 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고민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다, 성화의 길을 가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그 바람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존재성과 우리의 상태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 안 해본 성도들이 없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혹시 내가 이렇게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런 확신까지 흔들리는 분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다라고 본문 1절,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로마에 어떤 사조가 유행을 했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으로 악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한 풍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점점 죄를 잊어가는 것입니까? 죄와는 완전히 우리는 무관한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의 반응조차 안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죄는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J.B.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죄 안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살고 있냐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쓰레기 골라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죄는요, 그 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요구하는 그 삭이 뭐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은 죄의 그 요구, 그거를 이미 충족시키신 것이죠. 형벌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기 때문에요. 요구할 수 없어요. 죄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런 주장하고 유세를 떨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예수님에게 그 어떤 청구서를 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청구서,
죄의 결과,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과 소련 같은 경우는 독일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었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미국은 먼저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부득이하게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영국 군대와 이 러시아 군대가 함께 독일을 점령할 수 있었고, 나중에 패망한 독일을 해체하는데 그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함께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영국과 소련은 그 당시에 군사력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강대한 미국이 그 전쟁을 이겨줌으로 인해서 지금 영국도 소련도 다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고 패전국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장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약한데 내가 연합되어 있는 그 주님이 사탄의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을, 그 연합의 근거를 오늘 본문 3절은 바로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례교니까 세례를 베풀지 않고 우리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러한 침례를 하는데, 그런 침례 의식, 여기서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들어가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그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육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렇게 침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애를 가졌을 때 이미 교회를 다니셨고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 말하는 의도는 분명히 알지만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집안이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침례의식을 공동체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요, 이렇게 침례를 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식의 하나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이전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어떤 분들은 침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하고 따로 이렇게 간단하게 세례로 이렇게 물 머리에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너무 쑥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그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그 감격을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나와 예수가 연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존재성에 대한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 연합된 자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존재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성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상태에서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상태는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로 넘어집니다. 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매일 부활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들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았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죄의 도전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존재인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강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으로 꾸미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전 자아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따라서 그 삶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죠? 죄를 미워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광고를 들어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무담보 대출 가능합니다. 1588, 1588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광고를 보고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전화를 한번 걸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얼마를 빌렸었는데 이게 고리대금업인 거죠. 그래서 몇 달이 안 지났는데 이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불어난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집 앞에 와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동네 창피해서 못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 전화번호 보고 그 광고 보고 다시 전화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미워하는 거죠. 예, 너무나 싫어지는 것입니다. 진절머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 죄에 짝하고 살고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말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유혹과 시험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세상과 대충 타협해서 살면요, 시험도 안 와요. 와도 왔는지 구별도 못하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늘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원래 마귀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자식을 잃어버린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옛날 방식으로 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자유함은 있지만 죄악은 우리 주변에 늘 상주해 있는 것이죠. 1997년 2월 달입니다. 제가 그때 이미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우리 둘째의 출산이 있어서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뉴스가 한국 매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의 김일성 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지냈던 황장엽이라고 하는 그 노동당 비서가 북경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는 그 제 후배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후배들이 형님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대사관에서 각 유학생들이 있는 곳 학교들마다 전부 다 연락해서 외부 출입을 자제해라. 그 다음에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주일날 교회는 테러 분자들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를 가할 수 있다.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 모임도 정말 소그룹으로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던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막 루머들이 돌아다닙니다. 북한에서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황장엽이 만약에 망명할 때 어쨌든 공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차를 폭파시키려고 한다든가 또는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인들, 유학생이나 뭐 기업인, 주재원들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 아주 무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장엽 씨는 2개월 동안 그 북경의 살리툰에 있는 그 한국 총영사관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필리핀을 거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자들은 한국 영사관으로 도망가는 걸까요? 왜 한국 대사관으로 숨어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국제법상 그 영사관은요,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건물은 중국 땅 한복판에 있지만 한국 깃발을 꽂고 있는 그 총영사관, 대사관은
바로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요, 자기에게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누려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관에, 천국의 대사관에 우리가 망명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 조그만 대사관에 있으려고 하니까, 영사관에 머물려고 하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유함, 생명의 자유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미 모든 자유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고 하는 것이죠. already not yet의 그 신학이 오늘 죄와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손에 쥐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이 육신된 우리의 몸, 그것을 죄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죄를 물리치는 궁극적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손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